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기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성도들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의 기간을 줄여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환란의 때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 고통을 감안해서 환란의 기간을 줄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줄여주시겠다고 하면 조금 줄여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입니다. 성도들의 육체를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확 줄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주인공 안일숙 목사님은 1939년 1월 일본 국회에 가서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평양 형무소에 투옥돼 6년간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불과 몇 시간 전에 8.15 광복을 맞아서 극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안 목사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제가 패망할 날짜까지 다 감안해서 사형 집행 일자와 시간까지 섭리해 주신 겁니다. 만일 안 목사님의 사형 집행 시간이 몇 시간만 빨랐어도, 아니 일본의 항복이 몇 시간만 늦었어도 안 목사님은 사형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종말에도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환난의 기간을 조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계 역사가 일정한 방향 없이 제멋대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철천지 온수지간입니다. 출애굽 당시 아말렉 족속이 후미에 처진 이스라엘의 노인들과 부녀자들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온수지간이 되었죠.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은 많은 재물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사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궁궐지기 모르드게가 신앙 양심 때문에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자 그것을 빌미로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무서운 음모를 세웠습니다. 하만 총리는 먼저 유대인의 리더격인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공개 처형시킬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궁궐 경비를 담당하는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궁궐 경비병은 왕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날이 밝으면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처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하만 총리의 음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니,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음모를 꾸미고 있던 바로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의 일을 성경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 모르드게가 몇 년 전에 궁궐을 지키던 중에 야심한 밤에 어디선가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가만히 접근해서 들어보니까 이 왕궁에 있는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사촌 동생인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주었고, 왕이 궁중 경호원들에게 명령을 해서 두 내시의 거처를 수색해 본 결과 모르드게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목숨을 건진 왕은 당연히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고 그냥 몇 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미던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잠이 오지 않은 왕은 설상을 봐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날은 행동이 달랐습니다. 궁중일기가 갑자기 불현듯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했는데 왕궁에 궁중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궁중일기 중에서 한 궁중일기를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것과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렸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원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아무런 상도 받지 않은 것, 그리고 하만이 음모를 꾸미던 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찾게 된 것, 그 궁중일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알게 된 것 등 그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모르드게는 처형위기에서 구원받고, 반면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총리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에 자신과 자신이 자랑했던 10명의 아들과 함께 매달려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라면 모든 사건을 섭리하시고 왕의 마음조차도 좌지우지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불못불을 차단해서라도 믿음의 백성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태양을 기본 골짜기에, 달을 알려놓은 골짜기에 머무르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여호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승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 승현이 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우리 승현을 돕는 방패시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고 또 이 땅을 떠나 우리가 낙원으로 이민 갔을 때에 낙원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8절로 건너갑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주검은 시체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듯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 예정된 부패한 이 땅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천사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대접을 쏟아붓기 시작할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재앙에는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염병도 있고 또 전쟁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적 퇴폐 행위나 마약, 도박 등 불법이 성행하는 곳에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세상 종말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의 천사들이 불법과 타락과 이단 사설이 판을 치는 죄악의 도성에 들이닥쳐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던져 넣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갖 죄악과 불법이 성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조와 정절을 중요시하던 우리의 애초상님들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언급했듯이 죄 짓는 자리, 나를 죄 짓게 하는 환경이나 또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26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짓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위선자들과 사귀지도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삶, 구별된 만남, 구별된 장소를 가지 않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고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남북 왕조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기도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앙이나 사고들은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 전에 반드시 여러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들이 날마다 접하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 소식과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자연재해, 기아와 전에 없던 무시무시한 질병들에 관한 뉴스 등은 사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왕국을 교훈 삼아서 회개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우리 다윗의 다윗왕의 바로 직접적인 직계 자손들이 아니야. 저들 땅에는 하나님의 도성 성전도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대왕이 세운 성전이 있어.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가 성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애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땅은 안전해. 이 땅은 절대 외적들이 침입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제물만 바치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 바벨론 땅에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죄를 지키지 못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관계에 비유하자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에게 이혼서를 주어서 내어 쫓으신 것은 신부가 살림을 잘못해서 가정의 재산 등의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음행, 영적 순결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 신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신부의 삶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하게 된다면 그의 모든 것들은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자 화면 보고 한번 더 읽어주세요.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 것에 손해도 보시고 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들도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제1계명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제2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만 지금 내게 있는 신랑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신랑으로 섬기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죠. 그래서 주인님의 준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린 주인 대신 예수님의 컨트롤 아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상이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우상이기도 하고 자신이 우상이기도 하고 물질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치, 보수 이념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은 친한 친구라도 함께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혼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통 우상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가 큰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결한 주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춘향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춘향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의사도 이도령이 자기 약혼자 춘향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험해 보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도령은 이 정혼자 춘향이가 정말 자신 이도령, 인간 이도령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그런 순결한 여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 번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상거지로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네가 기대하는 의사도 이도령은 상거지가 되어 왔으니 행여라도 의사도 이도령을 기대했다면 빨리 꿈 깨고 포기하고 편사댁에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춘향이는 이 이도령의 그런 시험에 매번 합격을 합니다. 합격 비결이 뭡니까? 미모였습니까? 스펙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합격 비결은 오직 이도령을 향한 순결한 마음이었습니다. 상거지일지라도 이 춘향이가 사랑했던 대상은 의사도가 아니라 바로 상거지 이도령이었죠. 자, 우리 이 시간에 복음송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말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먼저 항상 성도를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에 열심히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힘써야 할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배에 부유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는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 매뉴얼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섭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1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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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 붙들어 주옵소서. 긍휼히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우상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선한 일 열심히 하며 선한 삶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긍휼히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를 컨트롤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환경과 상황을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아버지 흉측한 죄인이었던 저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을 통하여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선한 일 선한 사배 부유한 자들로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매뉴얼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상급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매뉴얼임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 선한 사배 부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